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입니다. 자리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단지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기도의 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5장에 설명되어 있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면서 각 지파마다 그리고 각 가족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기업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좀 외우시고 아예 머리에 좀 고정시켜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기업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능력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재능이 부족하거나 해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살다 보면 부가 한쪽으로 집중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 없으면 아니면 내가 생활하기 어려우면 이제는 하다 안 돼서 뭐까지 팔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야 되거나 그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한번 땅이 팔리고 몸이 팔리면 회복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아무리 많은 빚을 져서 그 땅이 갚을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또는 내 몸을 잡고 지금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50년째 해가 되는 해에는 그 주인이 다 손해를 감수하고 자유를 선포해라.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라 그래요. 그래서 50년째 해가 되면 모두가 리셋,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몸도 자유롭게. 그런데 구약 역사상 이 희년이 지켜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 희년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빼앗긴 사람 입장에서 내 몸을 볼모 잡힌 상황에서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땅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다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다 갖고 있는데 50년째가 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내가 대기업을 읽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내 직원으로 다 두고 있는데 50년째가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을 레위기에 분명히 공포되어 있는데 이 희년이 지켜진 역사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인간이 이거 지킬만 하니까 해 놓으신 걸까요? 이 희년의 의미는 굉장히 좀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하면서 거룩의 개념을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거룩해야 되니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거룩을 상실했죠. 그래서 그 거룩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거룩한 땅을,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그게 이방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요. 그 택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이 조금 더 거룩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조금 더 거룩하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조금 더 거룩하다는 거룩의 서열성을 갖게 돼요. 사람만 그런 게 땅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 그 땅 안에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거룩한 거죠. 그럼 시간은 어떠냐면 시간은 안식일이 있고 월삭이 있고 절기가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왜 이 희년이 거룩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리셋, 창조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희년이 시간적으로 가장 거룩함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이루어져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묶임과 고난이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사이에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이 희년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가운데 희년을 연상시키는 그런 본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을 정확하게 말하면 매일의 빵을 달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에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죠? 왕이. 그럼 왕이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시혜가 뭔지 아세요? 그 왕이 정말 성군이 되기 위해선 백성들이 그 왕을 참 성군이다
라고 부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배고프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 이 두 가지가 지켜지면 성군이에요. 안 그런가요? 전쟁이 없고, 아니 전쟁이 있어도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언제나 평화롭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나라라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 왕은 성군이라고 칭할 만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요청하고 있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매일의 빵이 공급되는 나라인 거죠. 내가 매일의 빵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나의 빵을 책임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너의 안전과 너희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누가 해결하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너희가 믿을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의 공포를 느끼느냐 하면 앞날을 알지 못해서 아닌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감당하기도 벅찬데 내 자녀들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확실한 선택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처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존은,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너희가 노력한다고, 너희가 애써서 너희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저는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수확이 앞서서 그 모든 수확물을 내 것이고 내 노력으로만 되었다고 고백하는 농부들 보셨습니까? 그 풍성한 수확 앞에서 언제나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노라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수많은 농사를 여러 해 동안 지어가면서 내 땀의 노력이 한순간에 다 휩쓸려가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병충해로, 홍수로, 가뭄으로. 몇 개월, 이제 1년의 수확을 앞두고 1년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병충해 앞에서, 가뭄 앞에서, 홍수 앞에서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농부는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이 수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하늘이라는 것은 농부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곰곰이 따져볼까요? 그럼 농부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월급이란 것을 농산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로 받죠? 예, 돈으로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것이 1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우리도 너무나 쉽게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들이 아니면 수많은 재난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나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음을, 내 먹는 것, 내 안전은 온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 그 안전과 우리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것은 온전히 누구의 은혜인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매일의 양식,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내가 먹는 것, 내가 오늘 수고해서 거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빵이, 오늘의 안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됨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선하시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담대하게 하루하루 발걸음을 띄워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고 온전히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희년을 선포할 수 없는 거죠. 내 것이 흩어지는 것인데 내 안전을 책임지는 내 피 같은, 내 생명 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은 한 번도 선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전을 누리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매년 50년째 되는 해마다 축제가 됐을 거예요. 자유를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도 자유를 돌려받는 사람에게도 정말 기쁨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경험을 광야에서 하죠. 그게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거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둔 것 같은데 재어보면 똑같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랬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요. 부족함이 없고 넘침도 없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똑같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남는 것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우리가 부족할 때 여기 있는 자에게 나눠 받음으로 이 평균케 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희년입니다. 모두가 내가 적게 한 것 같아도 나눔으로 함께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많이 거뒀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들,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생명을 살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이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표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가치의 차이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빚, 채무예요. 이런 의미죠.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 지은 자를 내보낸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채무를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희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진정한 희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고요. 왜 없다고요? 예, 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피라미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어디 가나 정점은 한 명인 거죠. 그 한 명을 중심으로 소수의 권력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소수의 권력자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 사회를 한층 한층 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피라미드 밑에 층일수록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너 그러면 못 산다고. 아니신가요? 그냥 진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해보셨잖아요, 그 서러움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아픔, 서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끔찍하리만큼 친구들도 경쟁자라고 부추기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그런 사회에서는 희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진정한 희년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먼저 선포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희년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더 타당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세요. 우리가 희년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다 탕감해주고 우리가 자유를 선포했으니 이제 우리를 진정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일개 랍비가 그랬다면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랍비는 그걸 실행할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말은 번지르르 한데 사람의 마음을 바꿀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한 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려본 적이 없는 희년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진정한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한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선을 실행할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이제 희년을 선포하니까 너희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죄의 속박에 있는 자, 이 땅에서 갇히고 얽매인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자기 개발이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나를 속박해서 자유케 하셨던 그 자유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희년을 선포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그에게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네가 뺏지 않아도, 네가 아웅다웅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너를 입히시고 너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신다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현은 경험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우리만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갈통도교회가 신현 공동체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주일날 볼 거예요. 웃고 들어오시는지 아닌지. 매일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매일의 빵을 공급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매일 나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이 있으면 내일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남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도 아니 채워진다니까요. 나에게 채워주시고 베풀고 아니 넉넉하게 남들이 아무리 빼앗아가도 우리의 것은 진정 우리의 소유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소리만 커지면 이제 제가 막 째려볼 거예요. 그럼 아셔야 돼요. 제가 째려보면 뜨끔뜨끔 하셔야 돼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대리 통치자거든요. 누구처럼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요. 그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탕감받은 그 기쁨을 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베푸고 나누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유 있는 것을 부족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평균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권세를, 그 놀라운 권력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이웃이 눈에 밟히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신형 공동체, 진정한 자유가 선포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신음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바뀌어주고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